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는 전번 주일에 이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배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날 증언에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에게 보냄을 받은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날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유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이런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유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답변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세례 요한의 답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령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자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물로 세례를 주시만 참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비록 이 세상에 먼저 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오신 그분의 진정한 메시아 즉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답변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종의 신분을 자기 자신이 잘 증거하고 있는 고백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대중들로부터 가장 높은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큰 인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대중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번쯤은 이야기해볼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겸손의 표현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자격조차 없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섬김의 종교, 겸손의 종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내게 오시는 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겸손, 이 땅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던 그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섬김의 종교, 겸손의 종교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 겸손의 종교가 되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섬김의 교회가 되고 겸손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섬김의 성도, 겸손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모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나아가 이 세상에서 서로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워가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하여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날 중언은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 중언이 시작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날 중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안수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영적인 사실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튿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9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본 바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끄신 다음에 영적인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의 참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성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당하게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구원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긴 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시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며,
드디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튿날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모든 모습을 지켜본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튿날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근거와 논리가 있지만 성경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의 영적인 해석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될 첫 번째 말씀의 근거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조속으로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즉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어린 양을 흠 없는 곳으로 아직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어린 양을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기념할 때 유월절약, 당시 말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작한 그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유월절 어린 양,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기능을 신약시대의 구원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양들을 성전에서 잡아 음식으로 준비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그릴 때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의미를 많이 우리는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어린 양으로 중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구약성경 레위기사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사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건 제물로 가져오르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제물의 어린 양, 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어린 양은 아랍어로 팔리아로, 주의 종이 팔리아로서 양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주의 종은 고난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대속으로 고난받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종으로서 자기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앨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아이론이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말씀의 뜻은 첫 번째로
돌을 집어든다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진다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돌을 옮긴다, 즉 무덤 문을 열 때 돌을 옮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세례 요한의 표현은, 다시 말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옮겨버리시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황, 즉 지옥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본 세례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보라 천국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온 인류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외쳐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됩니다.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감격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확실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증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의 목적 역시 그 누구보다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전도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하고 있는지요? 만일 그러한 감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사역에 세례 요한처럼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외침과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선포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자로서의 그 삶을 다 사시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